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보다 변함없는 믿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직접 씁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리고 그 지난 주일 계속해서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가 사형 언도를 내린 다음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재판과 아무 소용이 없다, 관련 없다 하면 깨끗이 손을 닦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나를 깔아뭉개고 속으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 없는 이 예수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법상식, 내 법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죄 없는 일을 가장 높은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면서 편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순수한 그 심정을 그 글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쓰라 한 것도 아니고 또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예루살렘 언덕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떻게 해요? 헬라말도 쓰고요. 당시에 헬라말이 다 거의 공용화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볼 수 있게 히브리 말도 쓰고요. 또 자신이 로마 총독 아니겠어요? 로마 총독이기에 로마 말까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믿을 텐데 다시 쓰시오.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던 사람. 그러면은 우스꽝스러운 문구로 뒤바뀌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요구를 했지만 이 빌라도가요, 마지막 자존심을 이제서야 지키는 거예요. 도무지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주온 내가 참 굴욕적인데 왜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와 같이 했는데 내 마지막 자존심, 이 편말까지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꾸라고? 내가 쓸 거 썼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자존심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지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과연 희생자일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다면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문구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요, 기록된 역사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나중에 후대에 일일이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이 아직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최후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 살면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 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자존심, 알량한 아무 소용없는 그 자존심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훗날 전승에 의하면 폭동이 일어나서 본국으로 끌려가서 그 직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허랑방탕하다가 그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그 큰 죄를 죄책감에 시달려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랬다면 사도신경이 그렇게 기록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 넘겨진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을 취합니다.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고, 속옷은요 통으로 짠 것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 겉옷과 속옷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데 그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영혼도 그의 정신도 그의 모든 것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삶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5명의 사람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티스의 그림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발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 이따 소개될 거예요. 그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들을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기가 가까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27절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심판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출입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래도 우월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어업을 크게 했던 어업상인 것 같아요. 잡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요통도 시키고. 그러니 대제사장과 함께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업의 아들 이 요한. 그러니 요한이요
대제사장 집에 출입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발 앞에 있어도 누가 감히 잡아가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고만 친다면 형 야고보는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은 신분을 지녔을 그 야고보 형은 어디가 있냐고요. 물론 그 야고보가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그러한 순교자가 되고 말죠. 나머지 제자들도 어디선가에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그 임종을 지켰던 그 처형 장소에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상관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귀하다, 너 참 귀하다 하여서 나머지 11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하고 빨리 죽고 말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늦은 나이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자연사했다라고 전해지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고자 하면은요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된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면요 그냥 안 돼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또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고 그 옆에 이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모.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 안 하고 요한이라 표현도 안 하고 그저 제자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어머니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제자라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모라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요 자매 관계였어요. 자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도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다. 그 이유도 되겠지만 여러분 사촌 간에 한번 등 돌리면요 남보다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똑같이 갖춘 그 야고보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사도 요한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 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할 만큼 고백할 만큼 진짜 돈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도요, 우리 주님도요, 예수님도요 더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모가 다른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말씀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가 누구겠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또 마가복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면은 여기서 4명의 여인 중에 그 한 여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모라고 표현된 그 여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1, 2, 3, 4번 중에 바로 4번 살로메가 되는 거예요. 살로메. 그래서 그 살로메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모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은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또 본 거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성경시험 보느냐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막 외우고 그럴 때 야고보가 2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2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형제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철수가 2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은 키가 큰 애면 큰 철수, 작은 애면 작은 철수,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함께 있었다. 그러니 그 이모라고 하는 그 큰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여인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늦게 소개가 되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요 가장 먼저 또 소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주세요, 막 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막달라고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어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 갈릴리 해변 호숫가에 갈릴리 마을, 유명한 마을이 있었는가 반면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변두리 마을 이름이 바로 이 막달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발작을 하고 난리를 치고, 부모 형제들도 이제 다 이제 손살을 치면서 내다 버린 자식이야. 쟤는 우리가 못 키워. 뭐 감당이 안 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한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7 귀신.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7 귀신을 전부 다 떠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여인도요, 멀쩡한 때는요, 부모가 보고 싶고 형제가 그립고 친구들이 그립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고 할 텐데 늘 혼자인 거예요. 그때마다 악령에 틈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난리 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도 불쌍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남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 제자 그룹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여러 가지 물심양면하여서 지원한 이들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서 보면은 그녀가 원래 부자였는지 아니면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심양면 마음껏 물질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식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7 귀신을 쫓음을 얻어서 내가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영혼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뼛속까지 그것이 기억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증언하고 목격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요,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969년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죽어서 벌써 200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명예회복이 된 거죠. 이처럼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존경받는 예수님의 여제자였다. 비록 그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더 애틋하고 마음이 더 가고 하지 않겠어요? 헬린 아이브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그 상처를 누구보다도 더 깊게 보듬는 예수님의 참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월화 최상훈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후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많은 간증들이 있을 텐데 뭐 이미 많이 그 간증들이 유명해서 알고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연합성회에서 오셔서 큰 은혜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참 이력이 특이합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아들만 셋인데 너무너무 가난해. 어떻게 해요? 찢어질 만큼 가난해. 그래서 남자 형제 3명 중에 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가지고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명절, 요즘 같은 추석 명절이 되면은 새 옷을 하나씩 사주잖아요. 큰애는 큰애 옷이 작아졌으니까 사줘. 그리고 막내는 막내라고 그냥 사줘요. 중간에 낀 애는요, 형이 입던 옷 중에 그나마 깨끗한 거, 야, 너 물려받아서 입어라.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살도 안 됐던 때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이 목사님 이 둘째를요, 아는 권사님 댁에 그냥 맡긴 거예요. 3년을 그렇게 10살도 안 됐는데 군대 아닌 군대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커서까지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3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고 막. 근데 그 목사님이 어찌됐든 목사가 됐고 또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교까지 나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덥다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7년을 사역을 하고 또
이어서 가장 세상에서 춥다는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또 7년을 목회를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애가 둘이었는데 사고로 자기 눈앞에서 애 하나가요 죽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사역을 잠시 내려놨어요. 뭐 어떻게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러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날 텐데. 근데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친구 목사님이 아유 우리 집사님 정기 신방 가는 날인데 내가 딴 일 때문에 못 가니까 최 목사가 좀 가서 신방 좀 꼭 해줘. 꼭 해야 돼. 자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내가 가서 무슨 신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죽 답답하면 저 목사가 내 형편 처지를 다 아는데 또 저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그래도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음날 이제 갔어요.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기가 막혀요. 잘 크던 애가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집 사고 열심히 다 부지런히 그냥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누워가지고 6개월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냐고 막 속상해가지고 목사님께 막 쏟아부은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처음 본 목사님한테 너무 속상하니까 그랬겠지만 무안했던지. 근데 목사님은 애가 몇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네, 제가요 원래 애가 둘이었는데요 한 달 전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듣게 된 얘기는 하나님 내 아들 6개월 동안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이요 그 신방을 통해서 감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 목사님이 나를 신방 가게 하신 목적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힘을 내어서 다시 목회를 열심히 지금껏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 변함없는 믿음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무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을 부렸던 본디오 빌라도의 인생과 그리고 많은 여인들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비록 7귀신 들려서 아무 삶의 소망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하여 평생을 끝까지 십자가 아래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언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의 2000년 동안 오해받았던 그 여인이 다시 명예회복을 하고 다시 하나님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제자 중에 참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많은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며 끝끝내 최우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제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